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중국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탄 화일러. 그 한국말로는 성탄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성탄 쾌락하시고 신년 쾌락하십시오. 성탄 화일러.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 화일러. 성탄 화일러. 신년 화일러. 신년 화일러. 생일이면 어떻게 할까요? 생일이면 생일 화일러. 그리고 중국어가 뭐든지 쾌락, 즐겁고 기쁜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 쾌락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늘 쾌락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참 즐거운 성탄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탄절 분위기는 그렇게 나지 않죠. 세상을 보면 참 여러 가지 험악한 일도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또 우리 사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즐겁게 살 수만은 없는 그런 때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어느 환경, 어느 시대에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성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오늘은 성탄절의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아시고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산타크로스가 있어서 나는 기쁘다 말할 겁니다. 저도 어저께 산타 알바를 고용해서 우리 딸들한테 양말에 10,000원씩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을 주었는데 아마도 많이 기뻤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올해 많이 울어서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우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물론 산타크로스에서 기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은 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깜짝 놀랄만한 선물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이죠. 생각지 않은 이 성탄절을 보며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육신, 피와 살덩이가 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언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만, 아마 이것을 철학적으로 논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논증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주인이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리의 육신에 있는 걸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그런 분입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죄인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리 절대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뜰가 있는 아기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봅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고 든든한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에 감춰진 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막연히 무언가 멀리 계신 그런 추상적인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에서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생명의 말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같이 무지하고 우매하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생명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4절 말씀 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밤을 새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얻은 결론은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함께하고 진짜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철 되면 대통령 나가시는 분들이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떡볶이도 먹고 또 어묵도 먹으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합니다. 서민 흉내를 내는 것이죠. 서민처럼 분장하고 서민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서민이 아닙니다. 서민의 고통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연기를 하거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 코스프레 하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진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며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픔을 모르는 슈퍼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우리처럼 약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좀 더 들면 똥통에 빠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똥통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다 겪으셨고 경험하실 것입니다. 배고픔, 육체의 피로, 인간적인 배신, 죽음의 공포, 아픔, 예수님은 피의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그 더러운 환경에서, 그 악한 환경에서 똑같이 부딪히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속기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십니다. 이 공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내 마음을 나처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제가 가끔씩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인도 내 마음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중국 학생들한테 참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다, 내 마음을 아는 질신도朋友, 진짜 내 마음 아는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더니 백 선생님은 부인하고 싸우셨어요. 그런데 싸운 게 아니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정말 나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민과 사랑,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아픔의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시간 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기에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사실에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모습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이 선교사는 자기 본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 떠나서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본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미 친숙하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기득권을 버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불편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도 선교사로 예전에 살면서 나도 현지인들과 똑같이 살아야지라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 사람과 똑같이 수돗물을 계속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수돗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컵을 떠놓고 있으면 뭐 30-40분이면 밑에 하얗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이 이 뭐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굉장히 이런 병에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정수기로 바꿨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같이 살고 싶은데도 이거 먹으면 당장에 내 몸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겪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육신을 따라 하려고 해도 그게 살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려고 우리가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경험하시는 분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선물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가졌다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아시는 분이기에 바로 성탄절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와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모세는 율법을 줬습니다. 근데 율법은 참 좋고 귀한 법인데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처럼 이걸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줄 아니까 모세 아저씨는 말을 잘 들으면 선물을 주는데 모세를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나는 아주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세 아저씨로부터 칭찬과 선물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야단과 또 처벌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이 좋기는 좋은데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는데 문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나쁜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되고 연약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실한 것.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시는 것. 그것이 신실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일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종교의 얽어매면서 벗어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와 또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가 잘할 때는 잘해주다가 내가 못하면 무섭게 화를 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한결같이 미쁘신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 육신을 입으신 것은 모든 종로로 타는 자들, 협박하는 자들, 이런 마귀의 참 술수에 매여서 평생을 종로 타며 살아가는 얽어맨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여러 가지 종교의 굴레와 죄와 죽음과 연약함,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저 33년 이 땅에 사셨고 3년 반의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BC와 AD,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또 AD는 안노 도미니, 그리스도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기 전과 그리스도 해로 이렇게 바뀌는 구별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역사를 바꾼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역사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역사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모세 율법처럼 살아갔다 한다면 지금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와 찬양,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를 다 받다 보니 선물에 선물이 넘친다. 산타클로스가 선물 하나만 줘도 너무 기쁜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혜 위에 은혜라. 선물 위에 더 큰 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더주시는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이랍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것보다 더 큰 기적도 없고 더 큰 선물도 없고 더 큰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오늘 하루만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셨던 우리 송재천 목사님들 마음에 참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마음에 늘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를 입에 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뭐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늘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에겐 소망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탄절은 우리의 삶에 변화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고 어둠과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땅의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샀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산다면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나의 환경 가운데 오셔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하여서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또 주님 주신 의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